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한 소원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하다는 의미가 전부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의 저자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글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 어떠세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으로는 품어봤을지 몰라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0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고 배우는 공식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구절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 사이에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배운 것과 성경에서 직접 읽는 내용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선함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바로 선함이라는 거죠.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건 우리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인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창조주의 기준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정의, 즉 선함은 곧 옳음의 절대 기준이다. 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의 변화가 저자의 삶에, 특히 기도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저자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와, 정말 큰 변화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저자에게 진짜 선함의 증거는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모습이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새로운 관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자가 열심히 김밥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정말 갑자기 멤버들한테 다 일이 생겨서 결국 모임이 취소된 거예요. 다들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열심히 싸놓인 김밥이 잔뜩 남아서 혼자 다음 날까지 그 김밥을 먹어야 했답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좀 실망스럽고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실망을 해야 하나? 그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취소된 걸 그냥 실패나 안 좋은 일로 본 게 아니라 그 빈 시간을 다음 모임을 위해 더 깊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쓴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작은 김밥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저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비교해요. 하나는 뭐랄까? 피상적인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의 믿음.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는 그런 단단한 믿음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리하니 하실지라도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저자의 소원이 성경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소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선한 소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걸까?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의 선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